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완연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하여 생명을 틔우고 화창한 꽃으로 물들이는 4월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지나 벌써 봄으로 새로운 생기를 얻는 신비한 피조개를 보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불러주셔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정한 장소에서 온 성도가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지속된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균형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생각과 지역과 이념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고 세대, 성별, 빈부의 갈등으로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된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국방과 외교도 든든하게 하시오며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에도 독재의 그늘을 거두시고 군비의 경쟁으로 이 민족이 함께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복음의 자유를 주셔서 남과 북의 동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환난과 물질의 궁핍함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아직 움츠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사 모든 병의 근원을 막아주시고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설교자를 붙들어 온전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장중에 붙드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했거나 휴가 중이거나 학업무 중에서도 이 자리를 기억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주는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제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문으로 주어진 그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아침에 시작하기 전이나 밤에 잠들기 전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를 쭉 읽으시고 거기에 설명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거 가르쳐 드리면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4월 4일과 4월 5일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읽자마자 떠오른 생각이 뭡니까?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구나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또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의미의 말씀, 이 좋은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참 우리가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기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늘 보지만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1절에서부터 39절, 40절에서 55절, 오늘 55절이니까 제2부에 해당합니다. 그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과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2부의 2편의 마지막 55장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제 소망이 나타나거든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장에서부터 55장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확장되어 있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 시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때 그 시대 사람들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 이해를 다 못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사야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요만큼, 정말 조금 무슨 말인지를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겨우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말씀의 위로가 되고요,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좀 읽으라고, 이게 이 뜻이 아니냐고 막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으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옆에 교재를 펴놓고 좀 읽어가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참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하던 말들이 옆에 조금 설명을 보태놓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으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하시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완전한 의미를 깨달아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면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쁨,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딱 교회 문만 나서가 살 때 보면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안 아프던 것도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고, 걱정이 안 되던 거 교회에 있을 때는 걱정을 다 잊어버리는데 집에 딱 교회만 나가면 벌써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고민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새기도 나올 때 기도의 보따리 이만큼 가져왔다가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놓고 집에 가려고 하면 다시 또 주섬주섬 그 고민거리를 다시 싸들고 간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와닿고, 그래서 내가 주님 올 때는 이만큼 들고 왔지만 내가 갈 때는 후련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런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게 나오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해주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생명을 살려내겠다, 영혼을 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도 못 해주신데 그런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초청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초청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1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3절까지만 보십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 말을 하거든요. 물을 배신한 것, 그것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하는 것이요, 오호라라고 써놨어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감탄사가 뭡니까? 보라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힌네 말인데요. 주의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 하는 말이 보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보라! 영어로 하는 사람, 요즘 미드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시면 come on! 이게 come on 이러면 오라 말이 아니라 내한테 집중해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합니다. 집중해봐,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그와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로 치면 호이라는 말인데요, 오호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삶이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언으로 바꿔왔으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요, 또 양식이 되어서 오랫도록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어찌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참 슬픈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목마른 자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무엇을 사러 갑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70포로 처음 잡혀간 때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되고 그냥 잡혀간 거로 치면 한 50년 이상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럼 바벨론하고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안 사는 곳, 집도 사람이 한 일주일만 비우고 한 달을 비우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벌레들이 제 집인 양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난 예루살렘과 그 모든 땅이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에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와 찌레가 그냥 막 창궐하잖아요. 그렇게 땅이 온통 그냥 못 쓰게 돼버리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이제 마지막 기업,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까, 돌아가 본들 뭐 할까, 그 돌아가봐야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 살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시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온 주변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을 때 너희들이 그곳에 돌아가 산다면 그곳에서 포도주와 젖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쉽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이 그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겠구나 그랬는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 일이 안 풀리고 하면 예수를 믿어봐야 다리 바꿔주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초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값을 계산하십니다. 내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 값을 계산할까요? 흔한 거 그냥 주시면 되죠. 누구나 그냥 이제 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값 없이 돈 없이 그들이 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바꾸고 어떤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내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생명을 얻으라. 왜? 내가 보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미 죽음으로써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냥 공짜로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요구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오늘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절 중간에 보십시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갔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들으란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으라.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먹을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을 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확답을 하십니다. 3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에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시내산 언약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어렵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왕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 주여 하고 바라보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 언약은 100년 뒤에 예레미야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 그 법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율법을 새기겠다. 신비의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초청하시는데 너희가 와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값을 너희가 지불하고 포도와 젖을 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값을 지불했으므로 너희가 포도와 젖을 사가지고 가라. 값은 돈은 안 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 먹이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또 영혼을 살리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하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이 좀 믿지 못하여서 그것은 내가 죽고 나면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그거 얻으려고 막 힘들어 수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물의 축제거든요. 그때 물이 굉장히 귀중하고 물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의 축제를 하면서요, 그 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물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연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 중에 그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여인이 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그 물을 주셔서 내가 이제 물 들어 나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를 때 하는 말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받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믿는 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을 해석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떤 거라고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표징이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전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내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그것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육신으로는 살아서 부강해지고 건강하고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끝이구나. 나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구냐.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삶이 고난하고 내가 공고하여서 이제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멸망 가운데밖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가운데서도 삶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살려주겠다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와 함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얻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구원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가 하반부인데요. 이 하반부에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 빨리 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십시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초청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응하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음에 가지 뭐, 내가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지, 그래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빴어요.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그 소를 팔아 가야 돼요. 지금 결혼 때문에 내가 못 가요. 하나님의 배설하신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산이나 들로 나가서 다니는 사람마다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 분들로 잔치 자리에 배설한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마땅히 응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초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 일에 더 바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그 등잔을 든 여인들의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나사로가 있던 그 집 주인은 어떻게 안타까워했습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믿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 어떨까요? 가까이 계신다면 그 때는 사실 언제나 그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되었지만 만일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또다시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의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는 것,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오직 그 길뿐이며 오직 그 길만으로 사실 충분한데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길과 생각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 하나님이 구원을 해? 에이,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삶으로 내가 더 좋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갚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는 다르다 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이 아니다. 너가 가는 그 길, 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는 생각,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모든 것을 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이렇게 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한번 보면 12절과 1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그 용서해 주셔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옛날 잡혀가던 그 고통과 순환의 길이 아니고요, 이제 돌아오는 그 길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이 평안하게 인도받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함을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 산들이나 언덕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힘들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오는 그 길, 구원을 받아서 돌아오는 그 길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산들이, 언덕들이 노래하는 것을,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의 모든 나뭇가지가 손뼉을, 가지들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이 손뼉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저는 이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면 이 자연의 소리가 들립니다. 개나리가 노란 것이 한두 개 있다가 이제 많이 피었거든요. 그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소망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피난 그 포로 길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한 땅의 삶을 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 그럽니까?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길이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죄에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나아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나무와 찔레로 완전히 꽉 차서 엉겅퀴 같은 그런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속받은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회복되면서 그곳에는 잣나무가 웅창하게, 잣나무는 아주 크고 아름드리 나무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웅창하게 자라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하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니라 전나무가 크고요, 화석나무는 이 성굴을 만들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처럼 이제 쓸모 있는 나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 평안한 나무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이런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까지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삶이 우리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호라 내게만 나오라 하시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사게 하시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르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떠나고 나의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높으신 생각으로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있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성화되는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길을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삶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의 말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시며 초청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예수님을 믿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가면서 그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길,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된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에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 오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더하시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를 귀하게 여기며 선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초청에 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탄식하며 낮게 해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